주시라. 오늘 이 말씀만 잘 묵상하고 생각해도 임원 세미나는 끝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 임원 세미나 가끔 가는데 참 이게 담임 목사가 임원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좀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쪼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임원이 뭐예요? 임원이 뭐예요? 임시 직원이에요? 네? 교회 임원이 뭐예요? 요즘에 대기업에서는 임원을 임시 직원이라고 그래요. 임시 직원은 언제 책상을 뺄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임원 되는 게 요즘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임원이 뭐냐 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임원이에요. 교회 직분자들이 임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택해서 임원이 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택해서 세워주신 분들이 직분자들이에요. 왜 불러서 택하셨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한 번만 따라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런데요, 종은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종은 내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종은요, 주인의 소유로 주인이 부리는 동안에 종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내 거는 없지만 주인이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주인이 걱정하는 거지 종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종은 부지런하게 주인의 마음에 들게 행하기만 하면 돼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 안에서 열심히 주인의 마음에 들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임시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어떤 일꾼이 될까? 어떤 종이 될까? 저도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꾼이 돼야 되지? 내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되지? 내가 어떤 종이 돼야 되지? 고민할 때 있었어요. 근데 답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창세기 1장에만 7번이 나와요. 완전수거든요. 7번. 그러니까 우린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셨다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목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종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참 신실하신 게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게 참 많이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할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이 청계산에서 기도하면서 어머니한테 예언들을 해주셨는데 아들 낳을 텐데 종으로 바쳐. 그래가지고 정말 전 한 번도 다른 거 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목사가 제 직업인 줄 알았어요. 천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학교에서도 목사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요, 목회,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결혼 학생 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목회를 나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졸업생 15%,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5% 정도가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 되는데. 근데 그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게 맞는다면 제가 목사가 돼서 나갈 때도 이력서 내면서 어디 가고 싶어요 이렇게 종이 그러는 것도 참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물론 교회 들어가고 나서 이력서는 보관을 해야 되니까 낸 적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이력서 내가지고 어디 교회 간 적이 없어요. 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래 종이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게 진짜예요. 저는 장로로 세움받고 권사로 세움받고 집사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 귀한 종들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앞장서 모범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불꽃교회 임원들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원들은요, 우리는 네 가지 중심,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네 가지 중심만 잘 가지고 사역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벌써 답이 나왔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 시작.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일꾼들은. 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선택하셔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요, 부르신 그 주인 하나님 중심으로 주인의 마음에 들게 사역하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장로가 돼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권사가 돼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집사가 돼야지, 이 다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틀림없어요. 내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너는 복덩어리야. 헤예베라카, 너는 복덩어리인데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너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 사람도 복을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뒤에 버티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요, 저하고 여러분이 엇나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에서 엇나가 있지 않으면, 비껴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뒤에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담대함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엇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서 있고 원위치에서 하나님 보시는데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 팔로 둘러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만 기억하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뒤에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이 하나님 중심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해보죠.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로드맵이에요. 우리가 일꾼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적이 여기 다 있어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임원들은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중심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될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임원들은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보는 게 예배 생활을 보는 거예요. 임원들이. 왜? 예배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배 생활의 말씀이잖아요, 기본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임원들에게. 세 번째는 뭐 중심이냐 하면 교회 중심입니다. 임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임원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와 계신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 지구촌 교회 임원이에요? 아니에요. 만락교회 임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불꽃교회 임원이에요. 이번 주일에 임명을 받을 텐데
687분의 임원들이 임명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불꽃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님의 몸된 불꽃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꽃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불꽃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잘 섬길 수 있는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목회자 중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목사님께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원들을 왜 세웠느냐?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법을 보면 임원들을 세우는 목적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협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때까지는 잘 하시다가 잘 섬기시다가 장로가 되면 목사님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투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 안에서 잘 이끌어야 되죠.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목자라고 다 좋은 목자도 아니에요. 싹군 목자도 있고 거짓 목자도 있고 이단들도 있어요. 목자를 잘 만나는 것도 사실은 복이더라고. 그런데요, 임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 하면 목회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교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장로로 권사로 세운 게 아니에요. 간혹가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이 좀 굳어질 줄은 알았는데 얼굴 좀 피세요. 임원은요, 목회자를 견제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좋은 협력자가 되라고 세우신 거예요. 이게 복된 길이에요. 이게 복된 길이에요. 물론 목회자가 혹이라도 잘못되면 기도하고 또 충심 어린 직원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원을 세우신 목적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운 목적은 좋은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금도 좋은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260명이 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와 함께 잘 동역하면서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물론 역할은 달라요. 감리교 법에도 집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디컨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집사는요, 봉사자예요. 일꾼이에요. 일을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권사는요, 물론 한자로 권할권자를 씁니다만 이 권사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이끌어주고 섬겨주는 역할이 권사예요. 우리 감리교회 법에 보면 장로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자라고 돼 있어요. 야,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게 장로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거죠.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잘 섬겨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영광을 얻도록, 세상에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의 이름이 땅에 많이 떨어졌지만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잘 협력하고 합력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임원들이 중심적으로 중심을 잘 잡고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아부하라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얼굴 낯간지러워서 그렇게 하라고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합력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임원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뭘까? 주님의 몸된 교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회는 건물도 아니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무형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6절 16 제일 중요한 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얻지 못할 거다. 자,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섭섭해,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섭섭한 게 아니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회자 때문에 섭섭할 수도 있고, 어느 권사님 때문에 섭섭할 수도 있고, 조직체니까 어떤 그룹의 모임 때문에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도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가 나를 섭섭해, 나도 교회예요. 말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좀 섭섭한 것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내 교회 학교 내가 목자하고 있는데 유년부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섭섭했어, 그러든지, 아니면 속장님이 나를 잘 몰라주고 이렇게 대우해줘서 내가 섭섭했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말 잘해야 돼요. 교회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느니, 교회가 이렇게 안 해준다느니,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제 의견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좀 잘 살펴주시고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든지. 임원들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섭섭해,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 말을 임원들은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잘 만들어가야 할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교회 옮겨갈래요, 더 좋은 교회 갈래요. 가지 말라고 제가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가면 그 교회가 또 더 어려워지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불꽃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불꽃교회 와가지고 너무 따뜻해요, 이런 표현도 쓰시고, 또 어느 권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불꽃교회는 꼭 오면은 친정집 같대. 그 시댁하고 친정집이 다른가? 여자분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네. 여자 권사님이 얘기. 친정집하고 시댁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예? 시댁에 가면은 괜히 긴장하고 막 체가 안 잡히려고 그러는데, 친정집 가면 어때요? 편안하다는 얘기겠죠. 아마 우리 교회 오면 편안하다고, 너무 좋아요, 친정집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저도 듣기는 좋은 것 같아요. 참 편안함이 있나 보다. 원래 아버지 집에 오면 편해야 되는 거잖아, 이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 참 좋은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그럼 시댁은 나쁜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편안하구나. 편안하구나. 우리 교회 신학교 교수님이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윤성민 교수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물론 저 듣기 좋으라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정말 우리 불꽃교회 예배 끝나고 보면 알 수 있는데,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기쁨이 있어요. 정말 우리 불꽃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참 기쁘더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보세요.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하나님이 임원을 세우셨는데, 임원을 세우신 거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라는 거죠. 교회의 대표적인 기능을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의 3가지 기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예배의 기능,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코이노니아는 안 잊어버리시, 맨날 사측의 사뽀뽀 이런 거 하면서 코이노니아 시간을 갖는. 교회의 기능이, 예배의 기능이 있고, 디아코니아, 봉사의 기능이 있고, 코이노니아, 친교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임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은 예배도, 이 예배의 기능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임원들에게 첫 번째 되는, 그 공통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 아팠던 게 그겁니다. 뭐가 마음 아팠냐면,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무나 권사가 되는 것 같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기도하고 숙고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 교구장님들하고도 기도하고 숙고하고 세워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교회를 잘 기능적으로 감당하라고 일꾼들을 세우는데 일꾼된 우리, 그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될 우리 일꾼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면 되겠어요? 어느 장로님, 권사님들이 속회에 가가지고 쉽게 저에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세워주세요. 제가 그래요. 권사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는데요. 제가 속장님이고 속회 인도자시니까 권사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데 예배에 본이 되지 않으면 권사가 될 수 없는데요. 권사님이 좀 움찔했겠지만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세우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일꾼은요, 담임 목사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중심을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예배자들이거든요. 예배 중요해요. 예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의 기능 중요해요. 봉사의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거 보고 임원 뽑는 거예요. 헌신, 몸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몸 드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과 몸 들여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겠어요? 물질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무슨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이자 뭐 몇 푼이라도 따지는데 하나님 앞에 퍽퍽 헌금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이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드리는 거예요, 일꾼들은. 오늘도 우리 불꽃교회가 속해 있는 중앙연회 남선교회 총회장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잠깐 다녀가셨어요. 잠깐 만났어요. 제가 한 30분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근데 장로님이세요.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남선교회 우리 교회에도 남선교회 총회장이 있는 것처럼 지방에도 남선교회 회장이 있는 것처럼 연회 690개 교회, 우리 중앙연회 690개 교회 남선교회 총회장님이에요. 그 장로님 사업하시거든요, 성남에서. 근데 그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 직임을 맡는 거 참 쉽지는 않았는데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하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 전심전력을 해도 쉽지 아니한데 이 일들 때문에, 연애 일들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들도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690개가 다 되는 687개 이 중앙연회 교회 중에 요즘에 어려운 목회자들 이중직이 허락됐으니까 대형 트럭을 모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남선교회에서 정말 피 같은 헌금들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뭐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만 전심전력해도 힘든데 하나님이 저에게 직임을 주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쉽지 아니하지만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맞아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다 못 돌보는 것도 더 잘 챙겨보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이 어려운 때 교회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잖아요. 다 생업의 전선에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예배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면서 감당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면서 감당하잖아요. 이게 임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 예배, 봉사, 친교의 기능을 잘 원활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임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능입니다. 이거 잘하라고 하나님 나 세우신 겁니다. 이거 잘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업의 장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거 기도할 거예요. 제가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친교의 장, 우리가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헌신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갈보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니까 임원들은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 희생. 사랑에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가페 사랑은 주는 사랑이거든요. 희생하는 사랑이거든요. 내어주는 사랑이거든요.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장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정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 임원들은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되냐면 주인의식을 가져요. 주인의식. 우리 차량봉사부 섬기시는 권사님이 직분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시네, 우리 권사님이. 권사님 그 얘기를 한번 해요. 주차 봉사하시다가도 주차장 보면 이것도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종은 못 보는데 주인은 보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주인의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돼요. 보여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뿌리를 내리려면 이게 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들에게는요, 저 불꽃교회가 아니고 우리 불꽃교회가 돼요. 우리 불꽃교회. 저 불꽃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불꽃교회. 나의 교회예요. 나의 교회. 적어도 우리 권사님 이상 되면 내 교회, 내 교회, 내 불꽃교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데 없어요. 이게 내 거 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물건도 귀하게 여기고 관리하고 다스리잖아요. 이게 임원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적막감, 어색함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서로 이렇게 기뻐하고, 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웃음도 좀 만들어 가야 돼. 어색하지 않게. 사실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요, 새 가족들이 오거나 아니면 직분자 아닌 성도들이 오면은 우리가 다 맞아줘야 돼. 내 집에 오는 손님들이잖아요. 귀하게 맞아줄 수 있는 게 이게 임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임원의 역할. 앞에서 끌어주고 힘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임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리더십으로 손을 꼽으라 그러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는 사람인데, 아이젠하워가 리더십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 30cm 되는 실을 책상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요, 뒤에서 이 실을 밀어서 앞으로 가게 해보라고. 실을 뒤에서 밀면 앞으로 가나요? 꼬부라지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실을 손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당겨주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동물들을 몰 때는 뒤에서 이렇게 몰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치는 목동들은 뒤에서 몰아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리더는 이제 요즘에는 리더라고 하는 게 힘 가지고 리더도 아니잖아요. 리더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끌어줘야 온다는 거죠.
우리 속장님들도 리더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리더예요. 우리 임원들이 다 리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을 보여서 앞에서 끌어줄 수 있어야 돼. 되는 교회는 모범자들이 많은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제 기도 가운데 제가 새벽에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말씀 전하고 하나님, 우리 제가 기획위원회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새벽에도 그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앞장서는 분들이 축복의 샘플이 돼서 모범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기획위원회 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가장 큰 리더들인데 하나님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샘플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리더는요 앞서가는 사람이거든요. 힘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전 많이 쓰는데 뭐 예전에 우리 프로 야구에도 뭐 자율 야구가 맞냐, 뭐 타율 야구가 맞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센 훈련시키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또 쉴 때는 쉬게 해주고 뭐 이렇게 좀 자율 자기들이 실수로 노력해서 팀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운동이니까 타율이 될 때 통할 때도 있고 자율이 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표현이 예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강도가 총 들고 어디 들어가서 손 들어 그러면 다 손 들까 안 들까? 저녁 시간 졸린 시간이 돼서 그런지 여러분 표정 10분만 하고 끝낼 건데 여러분 교회 누가 지금 여기 총 들고 가지고 손 들어 손 안 들면 그러면 손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아마 다 들걸. 제가 총을 하나 가져올 걸 그랬나? 아마 다 들걸요. 그러면 강도가 이긴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영적인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들들 볶아가지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 들들 볶아가지고 하는 거는 식어지더라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전 우리 불꽃교회가 그래도 수준이 있지. 판교인데 분당인데 수준이 있지. 초등학생 때는 선생님이 막 이래라 저래라 뭐 용의 검사도 하고 막 그래 손톱 검사도 하고 깎고 와 뭐 막 이러잖아. 근데 대학생들은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좀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수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게 될 거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 번성,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위가 있다고 리더십 통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목사라고 다 절대적으로 목사가 말 한마디 했다고 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지위가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성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박사는 한 부분에만 박사지 박사는 그 하나만 빼고는 다 몰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전 영적인 리더십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는 것. 이게 리더십 그러는데 영어로 리더십 아니에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끌어주는 거. 앞에 배를 잘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게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목자하고 목사 될 때 저 안수 보좌 해주셨던 제 모교회 지금 천국 가셨는데 나원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 종교교회 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제가 저 목사 안수 보좌를 해주셨는데 목사 될 때 찾아가서 저 목사님 저 안수 받아요. 이게 벌써 되게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30년 된 얘기네. 95년도 안수 받을 때니까 30년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 이제 목사가 되면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는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방향이 바뀌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 방향 바꿨는데 큰 배는 보드 같은 건 한쪽 노만 막 지면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요. 돌아가요. 근데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큰 배는, 여러분 배 타보셨잖아요. 뭐 제주도 갈 때든지 어디 가실 때 큰 배는 100명 이상 타는 배는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동서남북으로 가는 거를 누가 아느냐 하면 키를 조종하는 사람만 알아요. 선장만 알아요. 근데 방향은 분명히 바뀌고 있어요. 목표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이 중요한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휙휙 몸이 돌아갈 정도로 바뀌는 게 느껴지면 안 된다. 잘 이끌어야 돼. 안에 있는 사람은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 가야 돼. 이게 리더십이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영적 리더십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십 뭐 이런 표현하는데 사람을 잘 세워주는 거. 저는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혹이라도 저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저는 딴 건 몰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잠을 못 자요. 내가 그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혹이라도 오해가 있나?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을 한다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정말 중요해요. 누군가가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잘 할 수 있는 거. 저는 우리 불꽃교회 우리 임원들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임원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야 될 텐데,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임원 세미나는 또 하지 뭐. 주일날 주일날 설교회 또 하죠 뭐. 저는 우리 임원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임원이 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사람들 말로는, 세상 사람들은 눈치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듣고 찬양을 때로는 통해서도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늘 계시니까.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야죠.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사무엘상 제가 작년에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 엘리는 눈까지 어두웠어요. 영적인 눈이겠지만. 엘리 제사장. 근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엘리는 이상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는데, 같은 장에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실 때 사무엘은 들었고 들릴 때마다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2번은 아니라 그러다가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엘리는 못 들으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거죠. 듣고 못 듣고의 차이는 엄청 커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요. 그리고 들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싸울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는 종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종과 차이점은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손해날지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일꾼은. 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처럼 안 들릴지 모르지만 제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는 분들이 있고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듣는 분들이 있고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네. 하나님 깨닫게 하시네. 그러는 분들이 있고요.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듣는 이 육적인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리게, 귀로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듣게 하시는 음성도 있어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사탄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임원은요, 적어도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하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갈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임원들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하는, 나누는,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면 안 돼요. 가림막이 되면 안 돼요. 막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걸 막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권사님은 권할권자예요. 잘 양육하는, 사람들을 잘 세워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야, 그러지 마. 이거 하지 마. 우리 권사님이 안 해도 된다는데,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아니 권사님, 그 권사님이 안 해도 된다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잘못 전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반대의 방향을 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세워져야지, 나 때문에 정반대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임원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헬퍼가 되도록 세우신 거예요. 이게 임원이에요. 이게 장로님이고, 이게 권사님이고, 이게 집사님이에요. 나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에 역행하는 길을 간다고 그런다면 하나님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야, 너 내가 장로에 기름을 부었는데 너 뭐 했니? 야, 내가 너 목사로 기름 부었는데 너 뭐 했니? 이 정신이 바짝 나는 얘기죠. 아찔한 거죠. 그래서 일꾼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는 물론 진정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다, 12권이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뭔지 아세요? 혹시?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는데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그 말씀 다음에 보면요, 바울이 일평생 목회를 했는데 그 바울의 충고가 있습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15절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데,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요, 배신자도 있어요. 바울의 그 훌륭한 큰 하나님의 일꾼 바울에게도요, 데마와 같은 배신자도 있고요. 능력이 있고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겨지고 병도 고쳤던 이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난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야, 상처를 주고 회방했던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다, 그 말씀도 나오고요. 마지막 서신이에요. 또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나중에는 같이 선교를 했던, 선교여행 갔다가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드러나지 아니하게 순종했던, 잘 협력해 주었던 두기고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바울에게는 최선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도 있었고요.
또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야, 가죽 종이로 쓴 책과 내 겉옷을 좀 가져오겠니? 부탁하면서 보고 싶다 했던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임원들도요, 이런 임원들을 제가 기대하고 기도해요. 저도 목회를 이제 적게 한 건 아니에요. 1991년 말 1992년 1월 첫 주서부터 제가 단양에서부터 목회 시작해가지고 벌써 횟수로는 34년째예요. 목회하면서요, 많은 임원들도 봤어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심지어는 이민 목회할 때는 자기가 장로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장로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얘기도 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장로가 됐다. 비행기 안에서 권사가 됐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절대 장로님 같지 않은데, 뭐 장로라니까 뭐 그 이억만리에서 무슨 어느 교회 장로인지 확인도 잘 안 되고, 한국에서 언제 어디서 장로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 목회하다 보니까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큰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있다, 조심해라,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배반하고 떠난 데마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나의 정말 최고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제 목회에도, 특별히 우리 불꽃교회 여기에서 제 사역이 아마 맞춰지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은 제가 언제까지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불꽃교회 임원들은요, 적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가, 디모데, 두기고, 이런 임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네, 이게 복된 거예요. 질문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자신이 담임 목사라면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세울까? 여러분이 임원이 되어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담임 목사라면 나 같은 사람을 집사로 세울까? 내가 담임 목사라면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울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렇죠? 우리 다 부족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꽃교회 담임 목사로, 그것도 참 벌써 11년, 12년이 지나가네요. 저같이 부족한 종인데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늘 두려워요. 하나님 보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공목사를 보니까 참 좋다, 그렇게 하실까? 야, 이 녀석아, 넌 그거밖에 못하니? 그러진 않으실까? 라는 두려움이 늘 있어요. 다 부족해요. 주님 보실 때 나는 완전해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럼 좀 더 무섭고 징그러울지 몰라. 다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요, 금년 한 해 우리 임원 세미나 안 들은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원 세미나에 오늘 참여하셔서 임원 헌신과 임명 예배 드리기 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보기에 좋았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이거 늘 마음속에요 담고 올 한 해를 충성을 다한다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좋다, 잘했다, 야, 너 권사답다, 너 장로답다, 너 목사답다, 내 종답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